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을 들었는데요. 이분이 기도할 때 저분의 깊은 마음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분이 기도할 때, 저분이 노래를 부를 때 이렇게 하고 노래를 불렀죠. 이분이 성악가인데 이태리에서 성악 유학을 갔다가 뇌경색을 맞아가지고 한국으로 오게 되었고, 그런데 이제 한쪽이 불편하고 또 말을 못해요. 그런데 뭐는 할 수 있냐면 노래는 해요. 저렇게 노래를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제가 저렇게 됐지만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게 참, 이 손을 다시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손을 꼭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한쪽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사연이 있는 참 은혜로운 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이정민 선생님과 우리 허진우 정말 환영합니다. 이 두 분은 우리 이정민 선생님은 우리 영남 36 동문이시고 또 영남 36에서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고요. 음악을 가르치고 계시고 또 우리 교회도 나왔었고, 우리 교회 아니고 저기 경산 서부교회를 좀 나왔었고, 같이 온 우리 아들도 어렸을 때 교회를 쭉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잠깐 떠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이유는 우리 아들이 이제 36대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 또 그런 문제로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침례를 결심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침례를 결심하고 이것이 오늘이 될지 다음 주가 될지 하여튼 좀 급하게 받아야 될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진학 모든 과정이 잘 이루어지고 침례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일지 다음 주일지는 모르겠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은 이루어진다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주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를 듣게 해주시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겨나가는 온 성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셉의 이야기는 여러 많은 영감을 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지내는 우리의 인생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렵지만은 거기에는 분명 무언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뭔가 견딜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당하는 것 참 견디기 힘들죠.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는, 역경에는, 훈련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잘 알지 못해도 우리는 매일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우리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테니스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분들은 건강을 다지고 또 친목을 도모하고 또 연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아침부터 모여서 또 운동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맨 처음부터는 잘 되지 않습니다. 엉망이죠. 제가 맨 처음에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엉망진창이었죠. 오랜 시간을 거칩니다. 노력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제가 이걸 어느 정도 잘 하게 되면 제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겠습니다. 잘 안 돼도 계속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좌절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하다가 나중에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오기, 서름을 당합니다.
무시를 당하고 굴욕을 맛봅니다. 지나왔던 이 과정을 저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왜 이랬는가? 왜 이렇게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는가? 기도하면서 좌절하면서 그것을 이겨내면서 뼈를 깎는,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군데가 아픈 것을 극복하면서까지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잠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고 이겨내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사람은 성장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맨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됩니다. 맨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고비를 넘겨야 돼요. 고비를 넘고 또 하다가 또 안 되면 그 고비를 애써 하다가 그 고비가 또 넘고 조금 넘고 계단처럼 말이죠. 가다가 한 계단 조금 오르고 한 계단 조금 오르고 조금 올라서 되는 거예요. 자, 제가 그걸 느낍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나? 그런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야 다음을 할 수 있어요. 그 고비를 넘겨야 다음을 넘을 수 있어요. 요셉은요, 수많은 고난을 겪었죠. 그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역시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자그마치 22년 동안 알 수 없는 고난을 그가 당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였죠. 22년의 시간 동안 내가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10년은 종살이를 하다가 3년은 누명으로 감옥에 갔다가, 그런데 이렇게 그의 이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는 놀라운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종살이를 하면서도 그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이런 대접을 하지 않았는데, 일도 하나 하지 않았는데 내가 종이 되었네. 내가 끌려와서 그리고 팔려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는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죠. 그러나 그는 거기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 연민과 신세 타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어느 날 두 죄수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두 죄수의 얼굴이 달라 보여요. 어두워요. 왜냐하면 그들이 꾼 꿈 때문에 말이죠. 그는 상담사가 되어서 오늘 기분이 어떤가요? 오늘 좀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수에게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셉은 마음속으로 결심했었죠. 내가 어떠한 상황이 다가오든지 최선을 다하겠다.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불려 나왔죠.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요셉은 그때 바로 앞에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꿈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에게 조언합니다. 7년 동안 곡식을 모아다가 또 7년 동안은 그 곡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바로가 이 똑똑한 청년을 쳐다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그에게 국가 서열 2위의 2위를 책봉합니다. 온 나라를 다스릴 권한을 주면서 인장 반지를 줍니다. 옥쇠죠. 옥쇠를 그에게 허락합니다. 종에서 죄수로, 죄수에서 국가 서열 2위로, 이런 사람이 역사 가운데 누가 있었을까요?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쳐다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요셉을 훈련시키고 계셨다는 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이 17살에 꾼 꿈, 그 꿈은요, 수많은 사람을 구원할 리더로서 그가 어떻게 성장할지를 결과를 보여줬는데 그 과정은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꾸었지만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지, 12단이 어떻게 자기에게 경배를 할지, 별들이 어떻게 자기에게 경배할지 알 수는 없었지만은 그 과정은 모르지만은 그 결과는 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30세 때에 바로의 국무총리로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의 꿈대로 7년 동안은 풍년이 일었고 또다시 7년 동안은 기근이 닥쳐올 것이라고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에 최대한의 많은 양식을 저장해야 됐죠. 7년은 긴 세월입니다. 7년 동안에는 기근이 계속됩니다. 물이 없다는 뜻이죠.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없으면 어떠한 사태가 일어납니까? 물이 없으면 식물이 타서 죽죠. 그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들이 물도 없고 식물도 없기 때문에 동물도 죽습니다. 7년 동안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근래에 강릉에 물이 없어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 물이 없이 산천초야가 기근으로 당한다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이 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30세 때에 부지런히 그는 일을 합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래서 7년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고, 자 49절에 쌓아둔 곡식이 바람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자, 쌓아놓은 곡식이 7년 동안 쌓아놓은 곡식이 수를 세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이 없었더라. 기근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으니, 자 이렇게 일을 하는 동안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가 국무총리로 승진할 때 바로는 그에게 아내를 줬습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이 얻게 된 이 아내는 이집트의 유명한 제일 높은 제사장의 딸이에요. 요셉과 아내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상상을 해보면 서로 막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커왔는지. 요셉의 아내는 피부색이 다른 이 요셉을 보면서 대단히 많은 것을 물어봤을 거예요. 어떻게 애굽에서 오게 되었는지. 그럼 요셉이 그 얘기를 하려면 엄청 긴데, 그러면 당신의 가족 얘기를 좀 해줘요. 가족 스토리는 어떻게 돼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긴데. 아무튼 이 요셉과 그의 아내는 그 요셉의 과정을 요셉은 굉장히 자세하게 다 설명했을 것입니다. 두 아들 낳았죠? 두 아들을 낳습니다. 요셉이 므낫세를 낳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 요셉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아픔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그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자, 7년이 끝나고 기근의 7년을 맞습니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라. 저는 종종 이 사건들을 하나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만약 내가 요셉이라면, 국가 서열 2위라면 거대한 장엄한 낙타 행렬을 이끌고
아버지가 사는 동네를 한번 가보지 않았을까? 멋진 낙타 행렬을 이끌고 또 불꽃놀이를 하고 또 군악대를 이끌고 자기의 아버지의 동네, 형들이 있는 동네에 화려하게 금의 환영하면서 내가 왔다고 외치면서 그곳에 가고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복수의 칼을 들고 가서 복수라도 하지 않았을까? 요셉은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요셉은 7년 동안, 그리고 다시 닥쳐올 또 다른 7년 동안 그렇게 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늘 가족을 생각합니다. 이제 기근이 시작되었어요. 양식을 구하러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볼 때 요셉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살던 그 동네에도 기근이 있을 텐데, 거기도 짐승이 죽고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곤란할 텐데 형들은 어떻게 살까? 그 군중들 속에서 이 요셉은 아마 형들을 찾았을지도 몰라요. 그 형들이 입고 있던 옷, 그들이 하고 있는 행세, 그들이 말하는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찾았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요. 매번 군중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가슴 두근거리면서 기대감도 있지만은 섭섭함도 있겠죠. 매일매일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서 그는 무언가를 찾고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요셉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죄를 지은 사람들,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었던 그 사람들, 배반하고 죽이려고 때리고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그분은 매일매일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자, 기근이 온 세계에 미쳤습니다. 요셉은 곡식 창고를 열어서 팝니다. 참 뛰어난 경영 전략이죠. 세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파는 것입니다. 완전히 손해 없는 자, 내가 투자한 것도 없고 손해 보는 것도 없고, 그리고 그것은 독과점 사업이었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자, 42장에 넘어가 1절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서로 바라만 보느냐. 그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6절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자, 요셉과 그 형제들이 만난 이 시간은 22년 만에 만났습니다. 강산이 2번 변했습니다. 요셉은 이런 날이 일어날지 정말 아주 희미한 가능성을 모르겠어요. 기대를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형들이 벌써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광경을 꿈에서 본 것처럼 선명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아, 내가 이 장면을 꿈에서 2번 보았지. 그 꿈이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7살에 헤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39살에 만났습니다. 요셉은 완전히 애굽 사람이 되었습니다. 옷차림도 표정도 말투도 형들이 도저히 알아볼 수 없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웁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거의 9년차 정치인이었습니다. 9년차 정치인이에요. 그가 사람을 어떻게 다룰지, 나라를 어떻게 경영할지를 이미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오랫동안 애굽에서 배운 정치적 수단이에요. 22년 동안 형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구글을 검색할 수도 없고 AI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SNS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평소에 하던 그러한 정치적인 스킬로 그의 형들을 시험하기로 계획합니다. 정탐꾼 프레임을 뒤집어 씌웁니다. 형들은 곡식을 얻어서 집에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스파이로 몰렸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3일 동안 옥에 가둡니다. 10명의 형제들이 감옥에 있을 때 그들은 아마 3일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 살짝 아시겠어요? 우리가 예전에 동생에게 그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벌을 받는다. 3일 후에 요셉은 마음을 바꿉니다. 우리 아버지와 우리 가족에게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오래 붙잡을 수 없었어요. 보내주면서 너희들에게 막내 동생이 있다고 했지, 다시 올 때는 반드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붙잡아 둡니다. 그 아이를, 막내 동생을 보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붙잡아 둡니다. 기근이 5년이나 남았죠. 다시 돌아올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다시 애굽으로 빨리 돌아오도록 아마 양식을 적게 줬을 거예요. 이건 저 생각이에요. 요셉이 그랬을 거예요. 빨리 오도록 양식을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줬을 거예요. 요셉은 한 명을 지명합니다. 볼모로 삼으려고요. 그는 바로 시몬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달라들었던 사람이 시몬이고 예수님을 노예로 팔자고 주장했던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요셉을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 시몬이에요. 시몬을 지명하여 가둡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곡식과 함께요. 그리고 가져왔던 돈도 함께요.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모든 일을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절대 안 된다. 베냐민은 절대 애굽으로 데려갈 수 없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잡혀 있고 베냐민도 잃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근이 점점 심해졌죠. 사람들은 굶기 시작했습니다.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가 다 굶어 죽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야곱은 마음을 바꿉니다. 베냐민을 보내기로 하죠. 2배의 돈을 가지고 갑니다. 2배의 돈을요. 저번에 갖고 왔던 돈하고 또 이번에 가지고 가서 살 돈을 2배를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다 베냐민을 얹어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이 다시 돌아온 그 형제들을 보면서 그들 가운데 누구를 봤냐면은 그 형들 말고 어렸을 때 보았던 아주 희미한 얼굴이 보이는 그 한 아이를 봅니다. 그것은 베냐민이었습니다. 요셉의 집의 청지기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요셉이 청지기가 말합니다. 내 집으로 데려가서 짐승을 잡고 이 사람들을 위하여 식사할 준비를 하라고요. 요셉의 집으로 간다는 것은 거기서 해결을 할 것이 왜 요셉의 집에 가야 되는지 그들은 다시 공포에 휩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돈을 훔쳤다고
훔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들은 청지기에게,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오 주여, 우리가 처음에 왔을 때 양식을 사러 왔는데 돌아갈 때는 돌아가서 자루를 열어보니까 자루에 그 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다시 들고 그대로 왔습니다. 근데 청지기가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과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희 자루 속에 보물을 주신 것이다. 너희 돈은 이미 내가 받았다. 그렇게 하면서 갇혀있던 시므온을 데리고 나옵니다. 형들은 조금 당황했을 거예요. 그래도 일이 잘 풀렸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자, 아버지가 보낸 예물을 드리고 요셉에게 드리고 땅에 절을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아버지는, 그 늙으신 아버지는 안녕하시냐? 아직 살아계시냐? 그의 아들들은 주의 종 우리 아버지는 평안히 계시며 아직 살아있습니다. 요셉은 안도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구나. 돌아가시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계시는구나. 요셉은 자기 동생을 또 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너희가 말한 그 작은 동생이냐? 그리고 자기의 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30절이에요. 이 동생을 보고 이 말을 하면서 22년간의 그 마음에, 요셉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그 감정이 북받치고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기쁨과 서러움, 그것 때문에 그는 급히 방으로 들어가서 크게 웁니다. 요셉이 너무나 크게 울었어요. 그의 과거의 삶이 되살아납니다. 고통스러운 과거, 수많은 감정이 몰려옵니다. 그는 방 안에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31절에 얼굴을 씻고 겨우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먹는 상이 따로 있고요, 형제들이 먹는 땅이 따로 있고요, 애굽 사람들이 먹는 상이 따로 있어요. 세 상을 차립니다. 세 상을.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 특별히 목 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가정히 여깁니다. 그 사람들은 곡식 뭐 이런 걸 좋아하지.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누구예요? 다 동물들이에요. 동물들을 어떻게 칠 수가 있느냐 이거. 그럴 수 없다. 가정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자기 형제들끼리 앉은 그 상을 가만히 보니까 그 청지기가 그 형들을 나이 순서대로 앉혔어요. 형제들은요, 청지기가 너 여기 앉아, 너 여기 앉아. 순서 딱 보니까 순서대로 앉았어요. 나이대로 정확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지? 이 사람들이 우리의 나이를, 우리의 서열을 어떻게 알지? 그리고 이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5배의 몫을 줍니다. 자, 그러면서 요셉이 유심히 봤겠죠. 베냐민에게는 왜 5개를 주냐고, 우리는 하나에게 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의 표정을 다 읽어봐요. 그 사람들은 히브리 말로 하겠죠. 요셉은 히브리 말을 다 듣고 있습니다. 양식을 주면서 돌려보내면서 그 자루 안에 특별한 잔을 집어넣습니다. 누구의 잔에다가요? 베냐민의 자루 속에다가요. 가는 길에 청지기를 보내죠. 뒤쫓았습니다. 붙잡았어요. 그 청지기가 아무런 문제 없다고 했던 그 청지기인데, 평안히 가라고 한 그 청지기인데, 친절하게 대접해 준 그 청지기인데, 이제는 얼굴이 완전히 변하여서 그들을 붙잡습니다. 나와 내 주인이 너에게 친절을 베푸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런 악으로 선을 갚을 수 있느냐? 어떻게 내 주인의 잔을 훔쳐갈 수 있느냐?
10명의 11명의 형제가 단호한 목소리로 합십니다. 우리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루에서 그 잔을 찾는다면 그 잔을 죽여도 좋고 나머지 우리는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자루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자루가 누구의 자루에서 나왔습니까? 베냐민의 잔에서 나왔어요. 모든 형제들이 완전히 가슴이 무너졌어요. 이제는 그들은 죽어야 되고 아니면 종으로 붙잡혀 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는 잃어버린 그 아들을, 베냐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 아버지는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형제들은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베냐민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이고, 제가 훔친 게 아닙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어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자, 10명의 형제들이 베냐민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10명의 형제들은 그 베냐민의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아무튼 이 불쌍한 베냐민은 억울하게 서서 울고 있습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죠. 시몬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지 말고 팔자고 한 그 역할을 했던 그 형제 유다가 나와서 말합니다. 데려가지 마십시오. 저를 대신해서 저가 가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를 풀어주십시오. 유다가 자기가 나서서 대신 종이 되겠다고요. 자기 아내와 자녀들 다시는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평생 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유다가 스스로 나섭니다. 요셉은 벌써 두 번째, 세 번째 이 형제들을 시험하고 있거든요. 근데 22년 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듣긴 들어도 이해 못하는 것처럼. 요셉은 변한 형들, 그리고 자기의 막내 동생을 위해서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 유다 형의 형제애를 보면서 이 요셉은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22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그 서러움과 괴로움과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요셉은 더 이상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쳤습니다. 모두 나가라. 이집트 말로는 일라웃 쿨루쿰이란 말이에요. 일라웃 쿨루쿰. 다 나가고 형제와 요셉들만 집안에 남게 되었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형들은 지금 지금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합니다. 그 울음소리가 너무나 커서 애굽 사람들이 다 듣도록.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요셉이 말합니다. 형들 앞에,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느냐? 여러분, 22년 만에 요셉이 히브리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 고향 말을 하는 거예요. 형들은 놀라웠습니다. 또 두려웠습니다.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히브리 말을 하다니요. 요셉이 나는 요셉이라고 했을 때 그 형들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놀라움과 두려움과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요셉이 자기들이 하고 있던 모든 말들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요셉은 다 들었어요. 그리고 내게 가까이 오라. 나는 너희가 이집트에 팔아넘긴 요셉이니라. 너희가 팔아넘긴 요셉이다라고 말을 듣을 때
그 10명의 형들의 얼굴은 완전히 썩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셉이 말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영감이 넘치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지난 22년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겪었던 수많은 시련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먼저 보냈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22년 전 동안에 몰랐어요. 요셉이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 알 수 없었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너희가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형제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요셉은요 절망스러웠죠.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렇게? 그렇지만은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이런 일들이 생기죠. 나의 배우자가 죽고 사업이 망하고 승진은 못하고 결혼 생활은 힘들고 내 자녀는 말썽을 피우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내가 암에 걸리고 내가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립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붙잡고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사는 것 동안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했을까요? 이 세상에 거의 1000년을 살면서 그 후손들에게 들어야 했던 욕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얼마나 원망합니까? 그가 살아생전에 정말로 많은 시련을 당했을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엄마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다윗도 고난을 당하죠. 막달라 마리아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다니엘도, 침례 요한도요. 모세도, 바울도, 노아도, 욥도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공산주의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시절에 문화혁명 시절에 그 시절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기독교의 복음을 신앙을 유지하기란 너무나 힘든 시기였는데 죽일 수 없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이 책이 나왔는데요. 왕씨예요. 이 주인공 이름이 왕씨인데 그 당시에 문화혁명 당시에 이 공산주의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기독교를 가진 사람을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죽이거나 아니면은 변절을 시키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체포됐어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폭력을 가합니다. 때립니다. 죽을 만큼 때려놨어요. 다 몸을 살펴보니까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죽은 사람의 시체 더미에 이 미스터 웡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이 미스터 웡이 깨어납니다. 이 사람을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려도 고문을 해도 이 사람을 어떻게 죽여야 될지 고민했습니다. 밤새도록 그 추운 겨울에 중국의 깊은 산골의 추운 겨울에 옷을 모두
벗긴 채 밤새도록 서 있게 만들었습니다. 영하로 10도, 20도로 떨어지는 매우 추운 지역이었습니다. 알몸으로 그리고 두 손이 뒤로 묶여서 밤새도록 서 있었습니다. 몸이 덜덜덜 떨리고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추위 속에,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묶였던 밧줄이 풀리는 느낌을 그가 받았습니다. 돌아보았어요. 돌아봐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밧줄이 풀려버렸어요. 그는 풀린 채로 알몸으로 밤새도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열기를 내기 위해서 밤새도록 달렸습니다. 움직였습니다. 땀을 냈습니다. 아침에 돼서 병사들이 돌아와 보니까 그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그의 믿음을 꺾으려고 했습니다. 수없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를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의 아내를 찾았고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사는 모든 순간순간에 고난이 닥쳐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도우십니다. 우리와 싸우시고 시련을 이기도록 도우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의 세대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실망케 했던 신비들이 밝혀질 것이다. 우리는 응답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였던 우리의 기도와 좌절당했던 희망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당황하게 했던 모든 것이 오는 세상에서는 분명히 밝혀질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그때에 설명될 것이다. 은혜의 신비가 우리 앞에 열려질 것이다. 우리의 유한한 마음으로 혼란과 깨어진 약속만을 발견했던 곳에서 우리는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가장 힘들게 보였던 경험들은 무한한 사랑이 명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의 부드러운 돌보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으로 기뻐할 것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악한 상황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자, 그러므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시련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큰 폭풍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좌절 앞에 우리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기고 견디고 버텨내서 무너지지 않고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550